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군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를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먼저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복귀해서 새롭게 온 이제 얼굴들도 있고 한국에 있다가 온 분들을 보면 이렇게 금방 다른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봤던 은섭 형제와 지금 보는 은섭 형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옆분들과 좀 인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 앞에 분들 보아보면서 잘 왔다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또 인사도 좀 해주시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소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각 인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직업을 job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 안에는 직업이라는 말보다 먼저 소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calling, 부름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나 직업,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역시 매 순간 자신에게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 역시 소명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역할이죠. 남편, 아내 다 역할입니다. 선생으로서의 역할이죠. 리더 역시 역할입니다. 자녀 역할이고 부모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의 멤버, 교회에서의 직분자, 교회에서의 성도, 집사 다 이런 것들이 역할입니다. 루터 같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인간들을 흙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를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인간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그 자녀를 보살핌을 통해서 즉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사람이 알게 하셨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의사, 간호사, 약사, 연구소의 분석원들을 통해 치유케 하시고 심지어는 동료들의 격려, 교회 식구들의 방문과 기도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사람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능과 능력, 역할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소명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는 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직접 집을 만들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재능 있는 자들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재능 있는 자들이 옷을 만듭니다. 또 재능 있는 누군가 빵을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쓰는 사람이면 그는 아름다운 글로 아래로 새겨진 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가슴과 머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소명의 상호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거룩함이 무너지고 타락해서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우월해 보이죠. 그리고 자신의 일과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챙기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재산과 명성을 지켜내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이 소명의식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중세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입니다. 교황의 힘이 가장 절정에 이루었을 때죠. 거룩한 하나님 뒤에서 인간은 추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성직자들은 이 세상을 크리스천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탄적인 곳으로 정의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에 정진하는, 기도하는 삶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규정해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종교인들은 이단으로 몰아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이 행해졌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자들에 의해서 고문이 자행됐던 거예요. 종교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는 재산을 챙기고 성도들을 그 교회 재산 불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의 노동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 양 속이고 갈취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것이 면죄부, 속전 이런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성도들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은 십자가만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했어요.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죠. 가장 거룩했어야 할 시대, 교황의 힘이 가장 셌던 시대에 베드로의 권위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되었다던 그 시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성직 뒤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옷만 성직자의 옷이었지 그 안에는 가장 사악한 인간, 사탄, 지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까지 가장 높고 숭고한 직업은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직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와 금욕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냅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특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독신이나 금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은 거룩함 뒤에 숨어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이나 많은 시간의 기도, 독신 같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오직 은혜라는 진리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오직 은혜의 진리를 따르는 개혁교회, 저희 교회 같은 개혁교회가 외치는 것이 바로
바로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쳐댔던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성직자,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소명일 뿐이에요. 그럴 뿐이지 다른 직업, 다른 역할 등의 소명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월함을 챙길 수 있는 게 그 안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어떤 이들은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종교개혁자들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직이나 농부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조금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풀어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말씀을 풀어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소명들보다 더 위대하거나 그래서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할 수 있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일과 역할은 조금도 구별 없이 그 안에 신성한 부르심이 다 똑같이 있는 것임을 사람들이 자각하도록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에 놓여 있든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재능을 통해 일상에 자리 잡은 일, 직업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은 것이고 이것과 동시에 남편, 친구, 동료, 작은아버지, 아들 여러 가지 역할로 소명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교환되고 순환되는 것을 경제,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소명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들에 겸손히 응답함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소명이 제공하는 섬김을 받고 또 그런 섬김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듭난 크리스찬 안에서 그분이 예정하신 일을 그가 해 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영역에서 시민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두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두 번째는 그분이 허락하신 이 땅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명확하게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러나는 이 이기심들과 고발되는 정의롭지 못함을 대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 무슨 협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 사회 부조리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저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회자들이 SNS를 통해서 현재 정치인들의 오류들과 그들의 정의롭지 못함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기독교의 비도덕성 비판하며 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기 주장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요즘 페이스북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SNS 안으로 팔로우해서 당당히 자랑스럽게 누군가를, 어떤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분노에 찬 자신의 견해를 추임새를 넣듯이 곁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 역사는 정의를 향해 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역시 정의에 대해 현실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의를 논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존의 힘의 세력으로 굳어진 사회에서 그 사회의 부조리, 부정의를 파헤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존 사회의 가치를 추락시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만들고, 그들이 유목민, 노마드가 되어서 그 세력을 탈출해 유목민이 되어 방랑하다가 새로운 곳에 정착해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고착된다라고 하는 현대 철학을 이끌어가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리한 견해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기존의 무리로부터 탈주한 자들이 다시금 주 세력으로 자리 잡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탈주자들이, 유목민들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가 자리 잡은 곳에 자신들의 힘을 뿌리내리려 하는 일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노마드들이 태어나게 되는 식으로 인간의 사회는 반복과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비판과 욕을 먹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중 대다수가 과거 소위 민주화운동, 대중의 편에 서서 민중운동을 했던 자들, 학생회장 출신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마드였던 자들이에요. 노마드였던 자들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와서 민족 농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1700년대 초반 민심을 사서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았던 폴포츠는 자기 나라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을 죽이는 광기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저널리스트 겸 대중연설가로 명성을 얻게 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억울한 노동자의 편에서 노조의 파업을 주동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라고 선동해서 명성을 얻어낸 인물이었어요. 니체가
이 사람이야말로 초인이다 라고 했던 자가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후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정의를 외치며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과 함께 파시즘을 구성해서 폭력으로 정권을 잡고 잔악한 독재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아이러니하게 시민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밀라노 광장 앞 전봇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은 늘 거기에는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뽑아놓으면 우리의 투표는 늘 실패하고 맙니다. 뽑아놓은 사람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 되고 말아요. 과거 누구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와 비교해서 그럴 뿐이지 그 당시에 그도 잘못해서 지탄을 받았던 자였던 것이 분명해요. 지금 너무 형편없으니 그나마 과거에 누구라도 끌어와서 비교하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기존 세력을 비판하고 자신의 SNS에서 기존 정치 세력을 고발하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을 빼앗아 자신도 누려보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신이 주 세력이 되기 위한, 자신이 왕 되기 위한,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친구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같은 반 철수 영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짓밟아 자신의 우월성을 챙기려는 타락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서 거듭나서 구원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 의존적이던 그 자리, 주님의 발 앞, 우리가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엎드려졌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뜯어 고쳐서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소위 어떤 기독교 단체가 말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 그렇게 기대되어지는 곳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며 민족들이 서로에 대해 일어나 전쟁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매일의 삶의 밭에 소명을 순종함으로 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매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에 나의 일로, 재능으로, 나의 역할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근사한 결과를 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소명에 내 역할에, 내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주장하지 않으며 그분께 겸손히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매일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인 것이에요. 실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의 마음속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기회를 누리려고 하는 욕심, 모든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손에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탁월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 왕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충실했던 부하로부터 그 부하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아내를 강탈해버립니다. 천하의 극악 무도한 악인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그 특별함을 이용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직접적으로 강탈하지 않아도 내가 더 기회를 누리고 내 쪽으로 기회를 가져옴으로 다른 이들의 기회를 빼앗으며 사려고 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며 사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재능, 내게 얽혀있는 역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제한된 삶, 역사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삶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악함, 철저히 타락함을 보고 깨달은 것이고, 그런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안아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장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인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항하고 싸우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론을 몰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냄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에 정직히 응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묵묵히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각자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동료들에게 대하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학생으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해 나가십시오.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로서 한 주간 동안 서로들을 격려하고 돌아보십시오. 서로에게 최고의 친절로 대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볼 때마다 주 예수 안에서 힘을 내자 마라나타라고 하고 격려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본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가십시오.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 가십시오. 이것이 주의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성실히 자신의 일과 현재 자신의 역할에 정직하게 응답할 때 그 소명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며 상호 교류되며 움직여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틀어진 이 세상은 결코 공정함과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의 기치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조리와 이기심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을, 제게 소명 주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맡고 있는 일, 제게 주신 역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이 일, 나의 역할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놓아주신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